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고 장엄한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나누시고 만드시죠. 경계를 나누시고 만들었습니다. 빛으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궁창으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고 물을 모아서 땅이 되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시고 다음에는 이 나눈 것에 넣으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빛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는 광명체를 넣어서 별, 달, 해 이제 광명체를 넣으시고 또 바다와 무태는 이제 생물을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땅에는 짐승과 사람을 넣으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생명 있는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2장은요. 이 창조의 역사를 이제 7일 동안에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 창조의 역사를 이제 딱 쫙 펼쳐 놓으시고 그 가운데 카메라를 이렇게 쭉 줌인을 하셔서 이제 한 장면을 더 자세히 딱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땅과 사람을 만드신 장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신 장면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소주제들이 너무나 방대한 주제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제 생각하고 주신 뜻을 헤아리려면 아주 넓고 넓은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큰 줄기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핵심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하나님의 숨결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빚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만드셨거든요. 세상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빚으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모아서 사람을 빚고 빚으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습니다.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거죠. 한 화가, 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도요,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다른지. 똑같이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은 하나 있는데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데도 예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요 다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저에게 아내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얼굴 펴고 다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을 아주 찡그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면요. 어떤 때는 싱글벙글 하시는데 어떤 때는 한번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고운 얼굴에서 고약한 얼굴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끔은요. 눈썹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지 마시고요. 네. 그 얼굴도요. 가끔은 막 얼굴에서 입에서 뭔가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 얼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걸작품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원래 걸작품으로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겠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다 빚으신 후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성령을 후 하고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은 생명이 되니라. 우리 2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호흡, 성령, 이 숨을 쏙 빼면 흙덩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흙만 남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몸뚱이만 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멋지게 빚으셨어도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숨이 없으면 흙덩이요, 짐승의 본능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지막에 이 호흡이 떠나가잖아요. 호흡이 떠나가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스올, 흑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시니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로디언이라는 악기를 아시죠? 입에다 이렇게 불고, 풍금 아시죠? 풍금은 다리로 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멜로디언 풍금을요, 처음에 건반을 눌러보세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숨으로 불어야 멜로디언이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피부가 처졌다고 가끔 주사로 이렇게 훅 넣잖아요. 그런데요, 잠시뿐이래요. 또 맞아야 된대요. 그런데 성령은요, 한 번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숨은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지도 않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 사라져버리니, 성령을 저 멀리 쫓아버리니, 그냥 떠나가십시오 하니 인생이 허무하고 살아가는 게 낙이 없고 짐승의 욕망만 남고 노욕만 남고 생존 본능만 남아서 사는 게 아닌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있으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얼굴에서도 빛이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걸작품이 얼굴에 딱 보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런 얼굴도 나오실 수 있나 할 때는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계시는군요. 성령을 주셔서, 깨우치게 해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싱글벙글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흙이요 먼지 같은 나,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되는데, 흙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 내 힘으로만 살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호흡하면서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일터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일터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 생각하면 진저리를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그러면 나갈 때 좋아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 거의 한 사람도 없으실걸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라고 그러면 고되고 힘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고생스럽게 일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앞에 다르게 말합니다.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아멘. 아담이 분명히 에덴에서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경작했다. 이거는 섬겼다, 일했다, 예배했다. 그리고 지켰다, 보호했다라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원, 이 세상 안에 내 일터에서요, 예배하고 지키는 임무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보호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터, 하나님이 주시는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내 직장, 그곳에서요, 나는 예배하며 일하며 그곳을 잘 되게 하는 사명자라는 거죠. 예배당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 일터에서는요,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일터를 잘 가꾸는 게 내 할 일입니다. 지금의 일터는 이제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잖아요. 다 자기 일 속 차리려고 하다 보니 그 욕망과 욕망이 부딪혀서 우는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곳이 일터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요, 믿는 일은 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일의 신학에서 제일 먼저 제가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의 신학 하면 챕터 1 할 때 딱 나타나는 제일 먼저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도요, 어디서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텐트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아직 그걸 해보진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저는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요,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생업인 텐트 만드는 곳에 딱 가서 일을 함께 했는데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동역을 하게 되는 사이였거든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이 만든 텐트를 샀습니다. 텐트 쫙 폈습니다. 비 오는 날 바울이 만든 텐트를 쫙 폈는데 비가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었는데 휙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믿는다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할 일은 하지 않고 할 일에 항상 펑크가 나면서 누가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일을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텐트 만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누가 먹으라고 하는 거 그거 따다가 글쎄 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팔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직장에서든 바울이 만든 텐트가 허술해서 비가 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겠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은퇴 후에서 소일거리를 하시는 어르신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잘해야 합니다. 일이 선교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국내 유명한 독서교실에 부사장이 회사 일로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고요. 부사장의 아내는요, 아침 출근할 때 옆에서 같이 이제 운전해 주면서 같이 출근해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오전 동안 아침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갔답니다. 이 모습은 돕는 배필의 도움, 기도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믿는 부사장이요, 각오를 했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 있으면 지겠다고 각오하고요.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믿고 내 여태 동안의 사정 이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필요한 임원들에게 한 사람 만나서 설명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시점이 딱 되더니 하나하나 일이 풀리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요. 믿을 만한 아랫사람도 얻게 되어서 더 좋아졌다라고 기도 부탁한 그 친구가 저에게도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쟁터와 같은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일하게 맡기신 거잖아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섬기고 보호하고 잘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터를 꺼주셔도 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주님 섬기듯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요, 일터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기만 하면 금세 지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서 죽게 하듯 성실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에게 돕는 배필과 복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에게 일터를 주시고 사람에게 돕는 배필과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요, 다 좋다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리고는 땅과 사람을 만드시고는요, 참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니 무엇을 좋지 않다고 보셨어요?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돕는 배필과 배우자와 가정입니다. 아담이 돕는 사람이 없어서 아유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좀 돕는 사람 좀 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요 종이나 조수가 아닙니다. 수발드는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할 때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머리뼈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머리뼈면 내 머리 위에서 놓으실 거 아닙니까? 또 다리뼈에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다리뼈면 남자가 발로 밟으면서 수종 부리듯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비뼈에서 중간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갈비뼈를 뽑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갈비뼈 남자와 여자는 똑같습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죠. 똑같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도 쓰는 말입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서 살려주는 생명의 파트너, 생명의 지원군이라는 뜻이죠.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군대를 보내주잖아요. 도와주는 군대를 보내주듯이 남편이 일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아내가 오전 내내 카페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와주듯이 부부는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야, 무슨 걱정이야. 내가 너 뒤에 있는데 큰 소리만 빵빵 치는 남편의 지원이 있듯이 그렇듯이 부부는요 서로를 지탱해 주는 가장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부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중심 잡고 기도하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갈 때도 많습니다. 돕는 배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5월 11일 날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 거룩한 합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때 말씀이 이런 거죠.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딱 붙어 있는 거다. 서로 다른데 딱 붙어 있다. 뭘로 붙여졌어요? 사랑으로 딱 붙어놨어요. 붙여놨으니까 풀로 종이와 종이를 붙여넣어 보세요. 그러면 떼려면 이거 찢어집니다. 둘 다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딱 붙어 있으니요. 나중에는요. 서로 닮아가고요. 부부는 똑같아집니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아요. 나중에는요. 말투도 똑같아져요. 저 집 말투네? 저 집사님 말투네? 알 수 있거든요. 삶의 대부분 문제들이 내 문제고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일이 불거지고 커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와의 가정이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복된 가정, 치유의 가정, 회복되는 가정,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는요, 3대 원칙이 있대죠.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요, 부모에게서 좀 떨어져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떨어지지만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에게서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계속 받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말을 들어야 하고요. 부모님도 자녀들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그게 한 가정입니다. 그리고요, 누구와 붙어 있느냐? 배우자와 인격적으로 딱 붙어 있는 게 가정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가 함께 자라는 이 가정이 복된 자녀이지, 문을 확 열면서 시어머니가 왜 자냐? 이 가정은 상처가 많잖아요. 상처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모시고 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부와 부부가 딱 붙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의논하면서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와 결정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할 때 꼭 저는 뭘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옳다거니 하고 합니다. 근데 하면 그래 하면 안 되나 하고 한번 주춤하게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해외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아직 저 이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아내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이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우리 가정이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부부가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잠시 더 기다려야 되죠. 젊을 때, 우리 청년은 없지만 젊을 때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 저 자매와 결혼하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냐? 그러면 너 기다려.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려. 정말 짝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거야. 하지만 그 자매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좋은 호감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너의 짝이지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너의 소욕이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부부와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몸도 영적인 것도 하나로 신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경제적으로 두 지갑이 있다면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하죠. 남편 버는 것 남편이 따로 관리하고 아내가 버는 것을 아내가 따로 관리하고 공동생활비를 내서 생활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조언하기를 경제적인 연합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더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몸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평생 고통을 주는 것이고요. 서로 찢겨져 나가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불행을 초래하는 그러한 나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시골 여성교회 회장과 바람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이혼하고 그 바람난 여성교회 회장과 결혼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니 목사를 그만두셔야지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를 계속 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닙니까?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몸을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분에게 드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자신의 몸도 더럽히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 부부, 가정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 부부. 남편은 안 믿고 아내만 믿고, 아내는 안 믿고 남편만 믿는 가정, 참 어떤 때는 어려울 때도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분이 더 복된 줄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부부와 가정이 조금 더 무슨 결정을 할 때 잘 편하게 또 믿음으로 복된 일들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도 대놓고 해 줄 수 있잖아요. 아내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남편,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그런 가정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리라는 금속이 있대죠. 그리고 주석이라는 그 금속이 있대죠. 이걸 열을 가해서 합하면 청동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청동을 다시 불을 가하면요, 구리와 주석으로 나뉘지가 않는데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부부도 우리 가정도 그와 같이 만드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따로따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붙었어요. 결혼이라고 사랑으로 붙었어요.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건 서로에게 큰 불행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된 후에는 이렇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가정 부부를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교회가 딱 붙어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 절대 떨어지지 않잖아요. 지극히 생각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부부가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딱 붙여 놓으셨다. 그래서 거룩한 연합이요, 신비한 연합,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이지만,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덩이요, 천국이요, 영생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 힘으로만 교만 내려놓고 내 입으로만 살려는 교만을 내려놓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터, 가정을 기쁨으로 가꾸고 먼지 같은 내 인생이지만 걸작품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 따라 살아갈 때 복의 인생, 복의 가정, 복의 은혜, 복이 가득한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지보다 못한 저희를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빚어주셔서 거룩한 숨결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기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터, 일상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서로 돕는 배필로 귀히 여기게 하시고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는 화평과 사랑과 문제 해결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부부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이 머무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 걸작품에 복된 인생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